또 이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세례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세례를 2시간 동안, 2주 동안이나 하고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하면 할수록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 필요한 것들 이렇게 한 번씩 또 점검해보고 정리할 수 있어서 앞에서는 우리 지난주에는 세례가 무엇인지 또 세례받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생각을 했고, 그러면서 세례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할 것이 아니라 세례받은 자로서 지금 나를 돌아보고 회개했던 자가 아니라 지금 회개한 자의 삶에 집중해야 된다. 세례받았던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세례받은 자로서 지금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지요. 나는 옛날에 회개했어, 회심했어,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회개한 자로서 지금 나는 어떤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세례가 주는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라는 겁니다. 믿는 자로서 나는 어떤 어떻게 변화되어 가고 있는가 늘 돌아보아야 된다. 그렇다면 오늘은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세례와 죄 씻음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세례와 죄 씻음.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상식으로는 세례는 죄 씻음이다. 그러니까 세례 곧 죄 씻음, 이렇게 한 덩어리로 이해를 해왔습니다. 물론 맞는 말이지만 이것을 또 다시 한번 구별해서 낱낱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례는 곧 죄 씻음이다 라고만 했는데, 이걸 이제는 구별해서 세례는 세례고 죄 씻음은 죄 씻음이라는 것을 또 한번 구별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유아 세례는 또 왜 받아야 되는지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72, 73, 74번의 문제가 되는데요. 우리 질문을 72번 질문 가지고 계신 교재 있으시면 한번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로 씻음. 네, 세례의 물로 씻음이 곧 죄 씻음 그 자체입니까? 그러니까 세례와 죄 씻음이 그거 하나입니까? 하나. 이렇게 물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디에도 물로 하는 세례 자체가 효력이 있다, 능력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세례 그 자체에는 효력이란 능력이 없는 겁니다. 먼저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정리를 해줍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래요.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신약 성경에서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물은 뭐라고요? 구원의 표다 그랬습니다. 구원의 표. 실체와 표는 다른 거예요. 실제와 표는 다른 겁니다. 표가 무엇입니까? 보여주는 거죠. 보여주는 거. 이런 거다라는 것을 예로 들어서 혹은 상징으로 혹은 사인으로 표시해 주는 거예요. 표시해 주는 거.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가 아니라 모형입니다. 그게 세례라는 겁니다. 물로 하는 것이. 그러니까 모형, 사인, 표, 상징 이런 것들로 물이 활용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말하죠. 물 붓는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다.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그래서 세례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실제로 제하여 버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에디오피아 이 여왕 간다게의 내시가 또 백부장 고넬료와 그 가족들이 또 빌립보 감옥에서 이 옥문이 열렸을 때 그 간수 그들의 가족이 세례를 받았는데 세례받기 이전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구원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례받기 전에. 그래서 세례는 이들이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수단에 불과해요. 보여주는 수단. 만약에 물이 영적인 효과가 있고 물이 죄 씻음의 능력이 있었다면 물만 부으면 세례만 하면 구원 못 받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례 받으면 다 구원 받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성경에는 세례를 받았을지라도 죽은 자들이 있습니다.
세례를 받았을지라도 멸망한 사람들이 있어요. 사도행전에 우리가 아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세례를 받았으나 성령을 속임으로 죽었습니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라고 했습니다. 성령을 속임으로 인하여서 죽게 되었습니다. 멸망하였다는 거죠. 또 마술사 시몬 역시 세례를 받았으나 돈으로 성령의 은혜를 사려고 시도했습니다. 결국 베드로로부터 회개하지 않으면 당신도 멸망당할 거야 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회개는 세례의 선행 조건이 세례받기 전에 회개가 먼저 있어야 됩니다. 세례 이전에 회개와 고백과 그리고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우리의 죄를 그렇게 하면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구약의 할례와 연결해서도 설명을 해줬습니다. 할례와 연결해서도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 보니까요.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무엇입니까? 그냥 할례 받았다고 그게 되는 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너희 영혼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 마음의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율법 조문이라면 무엇을 말하느냐? 할례 받았으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공식이 그게 율법 조문. 할례 받았다고 다 유대인이 아니라 내면적인 할례를 받은 자만이 유대인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례받았다는 사실에 구원의 확신을 둘 것이 아니래요. 세례받았음으로 인하여서 구원의 확신을 둘 것이 아니라 뭐에 있느냐? 그 이면에 세례받음으로 인하여서 내 안에 일어난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을 확신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세례로 보여주는 겁니다. 요한 1서 1장 7절에 보니까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대요. 히브리서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의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리스도의 피가 이 모든 것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양심의 죽은 행실을 깨끗하게 해준대요. 더럽고 추악한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피가 하는 일이라. 내 양심의 죽은 행실에서 깨끗함을 얻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은 그러므로 물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의 피다라고 했습니다. 73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제가 이 72번에 보니까 이 물을 죄 씻음 세례가 죄 씻음 그 자체입니까? 라고 하나로 이렇게 물었는데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걸 갈라서 구별을 해 놓았죠. 물은 표고 상징이고 사인이다. 그런데 실제는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이다.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것은 그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다시 반발해서 아니 성경에는 성령께서 세례를 중생의 씻음이라고 했고 죄 씻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또 다시 한번 반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례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실체가 아니라면 세례 그 자체가 능력도 아니고 실체가 아니라면 왜 성경은 씻는다라는 표현을 쓰느냐. 세례의 능력이 있으니까 씻는다라는 말을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질문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도 성령 안에서 씻음이래요. 성령 안에서 씻음. 디도서 3장 5절에도 보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중생의 씻음이라는 표현이 또 나옵니다. 또 계시록 7장 14절에도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의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 씻는다라는 표현이 물의 속성이잖아요. 씻는다라는 표현이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자, 이것은 또 다른 시각에서 세례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답을 보니까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몸에 더러운 것이 물로 씻겨지듯이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없어짐을 우리에게 가르치려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물로 씻겨지듯이 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천국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을 가르쳐야 돼. 그런데 우리는 천국을 경험해 본 적도 느낀 적도 없습니다. 천국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천국은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과 같다. 천국은 때로는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때로는 값진 진주와 같은 거야. 천국은 그렇게 또 그물과 같다. 이렇게 우리에게 천국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경험해 보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습니다. 천국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천국에서 우리는 존재하는 것인지,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땅에서의 환경, 이 땅에서의 환경 속에서 가장 가깝게 느끼고 보고 경험할 수 있는 것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나 그게 뭔 말인지 어떤 의미인지 알죠. 값진 진주라든지 또 그물이라든지. 그런데 여러분, 밭에 감추인 보화나 값진 진주나 그물이나 그 자체가 천국은 아니지요. 그러나 비유로 가르쳐 주신 그 원리 속에서 어떤 느낌인지 어떤 원리인지 우리를 최대한 이해할 수 있게 하셨어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신 것은 성령의 씻음과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게 하심이 어떤 건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물로 씻음이라는 우리의 삶의 경험을 그렇게 통하여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죄가 씻겨지는 것은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내 죄가 씻겨졌는지 안 씻겨졌는지 어떻게 본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내 죄가 씻겨지고 내 영혼이 순결해지고 거듭난 것을 경험했다고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때로는 하늘을 나는 것 같고 세상이 막 확실히 달라 보인다. 막 세상이 완전히 달라 보인다. 라고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물론 그런 분들의 간증과 고백을 존중합니다. 그들의 간증이고 그들의 체험이고 그들의 이야기 존중하고, 중요한 건 내가 느끼지 못했다는 거죠. 중요한 건 대부분의 신자들은 알 수 없는 겁니다. 대부분의 신자들, 여러분, 구원받아도요 여전히 짜증나는 일이 생기고 직장에 가도 스트레스가 생기고 아이들과 구원받았음에도 아웅다웅하면서 싸우면서 살아야 되고, 여전히 갈등하고 내 인생에 풀어야 할 문제는 그대로 쌓여 있고, 여전히 죄 가운데 기웃거리고 있고 내 안의 죄성은 매 순간 나를 괴롭히고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늘 고민과 근심의 연속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나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는다는
말씀을 믿는 겁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쳐 주었죠. 말씀에서 내 죄가 씻겨졌다면 씻겨진 것으로 믿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장 근접하게 볼 수 있게, 느낄 수 있게, 경험할 수 있게 하는 은혜의 수단이 세례라는 거예요. 나의 죄 씻음을 눈으로 볼 수 없고 경험할 수 없고 느낄 수도 없는데 하나님 이걸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세례로 보여줄게. 이런 거야. 너의 죄도 이렇게 씻겨지는 거야. 물로 씻겨지듯이 바로 이렇게 성령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가 씻겨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서 씻겨졌대요. 그 말씀을 형상화하고 상징으로, 사인으로, 표시로 보여준 것이, 가시적으로 보여준 것이 세례라는 겁니다. 질문 74번에 보니까 74번에는 유아들도 세례 받아야 됩니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유아들도 세례를 받아야 하느냐? 세례에 대한 집요한 질문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유아들도 세례 받아야 하느냐? 이게 굉장히 갈등이 있었고 논란이 있었던 문제이거든요. 그러니까 세례가 개인의 회개와 신앙 고백 혹은 세례가 믿음이 있어야, 개인의 신앙 고백과 믿음이 있어야 세례를 받는 것이라면 유아들은 스스로 회개할 수 없지 않느냐. 이들이 어떻게 신앙 고백을 한다는 말이냐. 이제 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왜 유아들에게도 세례를 주는 것이냐 묻고 있습니다. 유아 세례를 반대하는 자들은 대개 이런 주장을 해요. 보통 3가지, 4가지 정도인데 유아 세례를 반대하는 이 사람들의 주장은 성경에 유아 세례에 대한 명령이 없지 않느냐. 유아들한테 세례 주라는 명령 없지 않느냐. 또 신약 성경에 유아 세례를 했던 예가 없다. 유아들은 세례를 이해할 수 없다. 이해하지도 못하는데 왜 세례를 주느냐.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 유아들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가 없다. 믿어야 주는 건데 확인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겁니다. 여기 제가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성경에 유아 세례에 대한 명령이 없다. 유아들에게 세례를 베풀라는 명령이 없지 않느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또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른들에게만 세례를 베풀라는 명령이 있느냐. 너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어른들에게만 세례를 베풀라. 이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거죠. 교회가 세례를 베푸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풀라고 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왜 세례 베푸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베풀으라고 하셨어요. 구원의 표로.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 물론 세례는 회개하고 신앙 고백이 있는 자들에게 베풀어지는 것이지만 그와 더불어서 그들의 자녀들에게도 관련이 있습니다. 세례받은 자의 자녀, 또 혹은 구원받은 자의 자녀에게 이 세례가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은 택함 받은 자의 자녀에게까지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게 성경에서 여러 군데 등장을 하는데 대표적으로 창세기 17장 7절이죠.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너의 후손들까지도 내가 영원한 언약을 삼겠다. 내가 지금 너와 약속을 하는 것이지만 이 약속은 네 후손의 날 자녀들하고도 같이 약속하는 거야. 이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믿음의 계보를 따르고 있는 우리에게도조차도 너의 후손들하고도 다 약속하는 거야 이거 라고 하신 겁니다. 더욱이 신약 성경에 유아 세례를 한 예가 없다고 했는데요. 유아 세례를 한 예가 없다고 했는데 성인만 세례를 했다라고 한 예도 없죠. 사도행전 2장 38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39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의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여기에 모든 먼데 사람이라고 하면 지금 문맥의 흐름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이거는요 오고 오는 세대로 이해할 수도 있고 또 먼데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이방인들 열방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여기에 너희 자녀와 라는 표현이 있죠. 또 바울과 실라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옥에 갇혔는데 그들이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곳을 지키고 있던 간수가 그걸 보고 깜짝 놀라서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하니까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면서 그 이후에 그 밤에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맞은 곳을 씻겨줍니다. 씻어주면서 간수가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았대요. 14세 이상, 만 14세 이상 되는 가족들만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고 남녀, 노소, 불문할 것 없이 다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너희 자녀라는 표현과 온 가족이라는 표현에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나이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원리적으로는 그래요. 우리는 지금 만 14세가 지나면 이제 학습을 받고 6개월 있다가 세례를 받는 질서를 잡아놓기는 했는데 이것은 교회의 질서에 관한 문제지 성경적인 그 세례의 원리상으로는 그 진리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급적 우리 교회 질서상 신앙 고백을 하고 또 회개한 사람으로서 신앙 고백을 하고 그러니까 성경에 최대한 더 충실하기 위해서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 말씀 앞에 최대한 더 우리가 성실하게 임하기 위해서 해놓은 규칙 혹은 질서라는 겁니다. 그 세례라는 것 자체는 원리상 온 가족, 자녀들 다 포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유아들은 세례를 이해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유아들은 세례 이해할 수 없지 않느냐. 세례가 구원의 표이기도 하지만 다르게 말하면 세례는요 약속의 표시예요. 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언약의 표, 약속의 표. 하나님의 자녀라는 약속의 자녀라는 표시예요. 표시. 여러분 이것이 역시 마찬가지로 창세기 17장 10절 이하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10절에 창세기 17장 10절 이하에 보니까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표징. 이제 표라는 표현을 좀 익숙해져야 됩니다. 표시라는 거예요. 표시. 언약의 표시.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가난하게 한테 난지 8일. 세례를 이해할 수 없다고요? 구원은 이해로 받는 게 아니고 은혜로 받는 거죠.
이해한 사람만 구원합니까? 은혜로 주는 겁니다. 그게 원리예요. 기본적인 깔려있는 실제, 내용. 구원은 기본적인 원리가 이해한 사람, 복음을 이해한 사람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겁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 난지 8일 만에 갓난 아이가 뭘 알겠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유아들이 할례를 받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세례 예식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자녀들이 이것을 모두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 때문에 이들을 세례에서 배제시켜서는 안 됩니다. 마치 그들이 알지 못하면서도 아담이 받은 정죄에 참여한 것처럼, 마치 그들이 알지 못하면서도 아담이 받은 정죄에 참여한 것처럼, 그들이 알지 못하여도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습니다. 가나안 아이가요, 태중에 잉태가 되었는데 자기는 자기가 죄인인지도 몰라요. 가나안 아기는 잉태가 되는 순간 자기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죄인이 되었는지도 모르고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아기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자기도 모르고 이게 무슨 죄인지도 모르고 내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아담의 죄를 유전받았는지조차도 알지 못합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서 죄인으로 잉태되고 죄인으로 태어난 겁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해로 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표를 자녀에게, 유아에게, 갓난아이에게 표하는 것이 당연하고 정당하다라는 거예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베풀었는데 마찬가지로 갓난아이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은 성경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고 오히려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세례를 받는 유아들에게 믿음이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없다는 말도 여기서 이제 해결이 됩니다. 그 아이들이 믿는지 안 믿는지 어떻게 아느냐, 이 말도 여기에서 해결됩니다. 언약의 표징인 할례가 언약 백성임을 표시하듯이, 할례가 언약의 백성임을 표시하듯이 세례 역시 구원받은 표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1절에요. 골로새서 2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중요합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에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을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사도 바울은 지금 세례를 갖다가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가리켜서 이게 구약의 할례야 마찬가지로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의 세례가 구약의 할례를 대신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할례가 폐지되는 이유가 세례 때문이에요. 할례의 그림자, 할례의 예표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이제 표가 달라졌어요. 좀 더 실질적인 표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게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이 과거에 할례를 받았던 것처럼 오늘날에는 세례를 받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세례를 왜 받냐? 그게 성경에 구약에는 없지 않느냐? 아니에요. 할례에서부터 그 의미, 그 원리를 이미 가르쳐주고 계셨던 거예요. 할례를 통해서. 재미있는 표현이 있죠. 여기에 사람이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사람이 스스로 피를 흘려서 이 낸 표가 무엇입니까? 구약의 할례죠. 사람이 작동해서, 사람이 쳐서 스스로 피를 흘려가지고 하는 할례, 그건 할례고,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는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새롭게 세워진 그리스도의 할례를 가리켜주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 몸을, 우리 살을 베어서 피 흘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백성 표시를 한 것이 아니고, 누가 했다고요?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음의 자녀라는 것을 표해 주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표현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죠. 율법의 마침, 구약의 그림자와 같이, 그림 예표와 같이 구약에서 이루어졌던, 행하여졌던 이 원시적인 복음들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이 마침표를 찍은 것들이 많습니다. 이제 구약의 할례는 폐지가 되고 세례라는 은혜의 수단이 새롭게 제정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에 근거하여서 세례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에 근거하여서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이들은 세례를 통해서 언약과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세례를 통해서 언약 백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세례로 교회 안에 들어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들어왔죠.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에 들어오고 선택된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세례 예식에서 눈으로 보이게 드러내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게, 자, 이렇게 부음으로 인해서 눈에 보이도록 드러내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 언약의 연장선상에 있는 이 세례는 할례와 같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베푸는 것과 같이 유아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이 정당하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물론 유아 세례 그 자체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유아 세례를 했다고 해서 거듭나는 게 아니죠. 또 세례를 통해서 선택된 자에게 미래의 은혜의 권리가 있음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도 은혜의 수단을 누릴 권리가 있는 아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아이에게 베푸는 것은. 이 아이도 앞날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이 아이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라는 이런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자녀라는 것을 증거해 주는 표시로 유아 세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점에서 우리 부모는 자신의 자녀가 복음의 진리로 교육받게 하겠다는 약속, 하나님 앞에 하는 겁니다. 진리의 복음으로 이 자녀를 한평생 동안 교육받게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양육하겠습니다를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거예요. 또 앞으로 자녀들이 악한 일을 경계하고 거룩한 삶을 추구할 의무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저도 아주 오래전에 나중에 결혼하고 자녀가 생기면 신앙은 자유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신앙은 자유다라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내 믿음은 내 믿음이고 자식 믿음은 자식 믿음이지. 그 신앙은 스스로, 종교는 알아서 아주 이 많이 열려 있는, 아주 깨어 있는 의식처럼 보여집니다. 내 자식 종교는 자식이 선택하는 거지. 이렇게 알아서 하는 것이지 왜 강요하고 억지로 믿게 만드느냐라고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조금 기다리거나 때로는 기도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도 여러분, 신앙은 자유라고 할 수 없어요. 신앙은 자유가 아닙니다.
부모의 입장에서는 그래요. 거룩한 백성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릴 권리가 자녀에게 있음에도 그 권리가 우리 갓난아이에게 또 내 자식에게 내 자녀에게 권리가 있어요. 영원한 생명을 누릴 권리가 있는데 그것을 알아서 하도록 포기하고 내버려 두는 것은 부모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약속의 자녀를 나에게 주셨다면 너의 책임을 다해라. 너의 의무를 다해라. 우리에게 가르쳐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의 아버지께서 나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거룩한 백성으로 또 선한 일을 행하도록 또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도록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눈물과 하나님의 이 탄식과 이런 것들을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에 우리가 느끼고 이해할 수 있죠. 몸부림을 치시고 온 힘을 다해서 핏방울이 땀방울처럼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온 힘을 다해서 우리를 약속의 자녀로 세우기 위해서 애쓰셨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자녀에게 끊임없이 격려하고 거룩한 삶의 본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요.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됩니다. 나를 보면서 자녀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나의 삶을 보면서 나의 성품과 나의 인격을 보면서 우리 자녀가 나를 보고 걸어올 수 있도록 따라올 수 있도록 믿음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권리를 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유아 세례를 통해서 부모에게 맡겨진 거룩한 책임이에요. 내버려 두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사는 날 동안 물론 이 모든 것은 내가 내 자식을 100% 어떻게 마음대로 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어진 책임과 의무는 우리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명령이다 생각하시고 힘쓰고 몸부림치며 애써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세례는 믿음의 삶을 도와주고 우리 믿음을 강하게 해주는 은혜의 수단이에요. 또 유아 세례를 통해서 자녀가 믿음으로 양육되도록 우리 부모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기도해라, 가르쳐라, 본이 되라, 사랑으로 수고해라, 믿음이 들어가도록 애써 몸부림쳐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유아 세례를 통하여서 우리 부모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는 한 번 주어졌지만 이로 인해서 세례가 끝난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해서 우리의 경건한 삶을 끊임없이 돌보고 변화된 삶으로 그렇게 나아가도록 애써야 한다는 겁니다. 세례가 우리 신앙에 이렇게 매우 소중한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루하루 세례를 돌아보면서 우리 믿음이 성장하고 변화되어가는 그러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